좌우 앞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시다.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한 주간 이렇게 부모님이 가정을 떠나 있다가 이 자매를 만나면은 새로운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월요일날 여러분 7시 반에 공항에 도착해서 금요일날 여러분 6시 반에 도착하는 과정까지 뭐 여기서는 몰랐지만은 태풍 15, 16호가 우리 앞서가고 우리가 또 떠나오면서 16호가 가면서 필리핀에 50만 이상의 이재민이 생기고 8명만 죽고 엄청난 일이 있고 민다나오 섬에서는 총기 사건이 있어가지고 외교부에서 필리핀에 여행 온 사람들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일정들을 인도하시는 좋은 날씨 가운데 65명이 그 중에는 어린아이가 여러분 2세 밑에 아이 1명 그리고 2세도 8세 여러분 한 7명 어린아이까지 다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안전한 가운데 잘 돌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래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또 제가 섬기는 이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참 귀하다 그것을 또 많이 여러분 느낍니다. 그래서는 거기에서도 여러분 많이 인솔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며칠을 보냈지만은 그러면서 말씀을 또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돌아와서 그 심야기도를 준비하고 그 심야기도를 또 인도하면서 오늘 새벽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남달리 제게 주신 특별한 말씀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눌 때에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전했고 너무나 많이 읽어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주의 종들이 여러분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런 마음을 듣고 여러분 기적의 이런 체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을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 가을을 만들자. 예배하기 좋고 기도하기 좋고 말씀 보기 좋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에 너무 좋은 이런 계절이 바로 가을이다. 오늘 우리가 9월 21일을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승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말세의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적당히 대충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님의 그 기준에 합격할 사람이 많이 있겠느냐. 주님이 의아하시면서 그런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승리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왜 오늘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행위를 해야 되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신앙인들의 방향성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될 건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세상에 나가면은요, 목사님 정직하게 살면 안 됩니다. 진실하게 살면 안 됩니다. 바보가 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원하고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런 방향을 우리가 딱 설정하고 또한 이런 방향성을 우리가 갖고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주어가 중요합니다. 주어, 신앙의 주체자, 신앙의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면서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주체로 주인으로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게 무척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주님.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예수를 열망하고 소망하며 사는 우리 신앙인들의 이 모습은 아름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책을 여러분 다 가지고 오셨겠지요. 여러분 예배 전에 성경책을 한번 들어보시다 하다가 여러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건 본질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갈 때 교과서를 가져갑니다. 참고서를 가져갑니다. 참고서와 교과서는 다릅니다. 교과서는 텍스트입니다.
그 교과서와 같은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이 텍스트인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 중에 책 하면 성경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제일 많이 팔린 거,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서구에 이 책 성경책 하나는 여러분 꽂아 있을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요 인류 필수 도서 목록에 제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성경책, 인류 역사상 성경책만큼 많이 팔린 책도 없고, 성경만큼 오래된 책도 없고, 성경책만큼 사람을 변화시킨 책도 없다고 할 정도로 이 성경은 책 중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한 권의 성경의 사람,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전 1500년부터 주 100년까지 약 한 40명의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은 그들의 논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의식과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다만 그들의 이 손과 이 모든 걸 빌렸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이나 의식이나 그들의 어떠한 것이 견해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대표할 정도로 성령의 감동이 되어 기록된 책이 이 성경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가을에 이 성경을 읽는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기록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고 지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주의 종들이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뿐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신비한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여러분 아멘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날선 어느 검보다 예리하여 여러분의 영혼과 혼과 관절과 뼈마디, 여러분의 심령골수, 여러분의 고질적인 더러운 질병까지도 여러분 고치고 치유하는 이런 말씀의 능력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할 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있다면 돈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지정한 땅입니다. 아무리 광야가 아무리 애굽이 좋아도 먹을 것이 풍성해도 하나님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며 그들은 살아야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은 거뜬히 갈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줬어요. 여러분, 그 시대는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모세에게 말씀을 주면은 모세가 그 받은 말씀을 많은 백성에 증거하면은 그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은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여러분 순종하면은 기적이 나타났고 불순종하면 불뱀을 죽기도 하고 그런 여러분의 놀라운 여러분 불이익을 당한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례와 법도였습니다. 이 율례와 법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 광야의 그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말씀과 법도와 하나님의 신명기를 통해서 쉐마복음을 들어야만이 가나안 땅에서는 그 말씀 갖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힘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 6장 1절로 이 3절에서 특별히 여러분 이런 말씀을 먼저 본문전에 여러분 소개했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1절은 말씀합니다. 2절은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도는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준 것은 그들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불쾌하고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인이고,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도 앞으로 날까지도 장구하도록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그 비법을 다 담겨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분 의무와 자격은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과 여러분 자격과 의무는 들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네 날을 장구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복된 날로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그 한 가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그 조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면은 네가 복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른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장구한 내일이 있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번성의 축복이 있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손들이 후손들이 복을 받는 이 비법이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4절에서 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들으라, 이걸 쉐마라 합니다. 쉐마는 한마디로 말하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말씀, 듣고 싶은 말씀, 때로는 듣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듣기 싫어도 반드시 이 말씀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 히브리 등으로 산다면은 괜찮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로 여러분 지켜 행하여 산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볼 때도 읽을 때도 이렇게 설교 들을 때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이것이 3,000년 4,000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또 신약을 이야기할 때 2,000년 전의 이야기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3,500년 전에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요 현실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영복 목사 입술을 통해서 내게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현재적인 말씀으로 여러분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고치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더러운 질병과 추한 상태와 여러분의 모든 상태까지 번성케 하는 이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하는 그런 결단만 하면은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쉐마는 듣는다, 경청하다입니다. 주의하다입니다. 그래서 쉐마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게 살리는 떡이고 우리는 그 떡을 먹지 않고 죽는다. 그러면 그 떡은 반드시 먹여야 된다. 그리고 그 떡은 오늘이 유일할 수 있다. 내일은 내일이란 말이죠. 과거는 과거고 오늘 11시 예배가 시작되는 이 시간에 내가 듣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듣지 못함으로 곤핍하고 궁핍하고 배고픈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면서 여러분 실제로 말씀으로 여러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권면과 부탁이기도 하지만은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이건 들으면 살고 여러분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살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사가 달려있는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권면이나 아니면 여러분 어떤 부탁 정도 아니면 행복한 삶을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잘 사는 그 정도의 여러분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면 죽는다라고 경고합니다.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이 쉐마라는 복음서에는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쉐마는 뭐냐면은 들으라고 말씀인데 여기는 강력한 이런 선포적인 이런 하나님의 요청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주의 종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은다라는 당연성과 필연성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언어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인간과 육식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지으시고 만들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 귀가, 영적인 귀가 여러분 열려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굶주린 우리가 쓸 때 막 그 식욕이 땡기면서 밥맛이 막 여러분 돌 것이요. 그죠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달콤해지고 막 그리워지고 막 듣고 싶고, 그 자연적인 그게 있다는 거죠. 이게 억지로 읽고 막 듣고 그게 아니고, 제가 한 3, 4일 동안 다녀오면은요, 그래도 여러분이 많은 음식들 좋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먹는 된장찌개 참 그 맛이, 야 이거 다 과연 나갔다 오면은 대한민국이, 내 집이, 내 교회가, 내 음식이 얼마나 좋지. 어제는 여러분 토요일날 저녁에 여러분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5분 만에 왔는데 여러분 짬짜면이라고 아십니까? 반은 짬뽕이고 반은 짜장면이에요. 이게 좀 비쌉니다. 6,500원, 16,000원 하는데, 여러분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토요일날 7층에서. 근데 여러분요, 그 짜장면을 뒤집는 순간에 젓가락을 뺐더니 전체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거. 이거 뭔가 풀었구나 이거. 이게 싹싹 이게 풀어져야 되는데 바로 우리 옆집에서 5분도 안 걸렸어요. 풀어지는 거예요. 다른 데 갖다 쓰면은 전화했을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이거 혹시 옆에 이게 해놨다가 이거 놔준 거 아니냐. 되게 싹싹 되면서 이게 먹거든요. 국수처럼요. 가까운 곳은요. 그래서 짜장면을 배달을 하지 않고 짜장면을 완전히 먹으려고 해요. 여러분 환경이 좀 안 깨게 돼도 거기서 먹는 그 감칠맛 짜장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어제 시장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걸 그냥 뚝뚝 끊어 먹는데도 얼마나 맛있는지 아직도 여러분을 땡겨요. 짜장면이 3, 4일 동안 기름기 있는 거 먹고 필리핀에서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잘해준다 하지만은 열악한 환경입니다. 완전 우리나라 70년대 그런 여러분 모습입니다. 보라카이 그 주변의 환경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읽고 싶고 듣고 싶고 오늘따라 목사님 말씀이 들려주고 어느 날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그냥 평상시 찾아왔는데 막 말씀이 막 들려주는 경우가 있고, 새벽에 그냥 왔는데 말씀이 막 들려주는데 똑같은 목사 똑같은 환경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이 기다림과 이 간절함과 이 사모함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 시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줬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온갖 소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온갖 소리가 많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온갖 소리를 안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온갖 소리가 여러분 조절됩니다. 여러분 조폐공사에서 진짜 가짜를 가릴 때 가짜를 가리는 법을 알려줘야 한답니다. 진짜만 가리는 법을 알려주면은 가짜는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시대는 가짜 확이라는 걸 가르쳐요. 끊을 거 버릴 거 어떻게 하면 끊을까 버릴까 그걸 자꾸 기억 속에 남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TV, 세상에 많은 잡다한 우리에게 상처 주는 소리,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비웃는 소리 안 들리잖아요. 어떤 것들요. 여러분 딱 돌아가는데 뒤에서 하는 소리 안 들리잖아요. 들으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면접에서 안 하다가 들은 다음에 저는 나쁜 놈이야. 근데 내가 들렸단 말이에요. 그때 막 우라통이 터져요. 그건 안 들어도 될 말이거든요. 그런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주먹이 불 끈지면서 너는 뒤통수 치는 놈이구나. 너는 뒤에서 뒷담화 치는구나 하면서 칼을 갈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오면 TV 소리가 생소하고 세상에 불평과 원망과 이런 소리가 막 생소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짜를 가리려고 하지 말고 진짜를 조폐공사 직원들이 가르쳐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관심을 갖고 어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 원망하고 아우성이고 못 살겠다 죽겠다 TV 뉴스 들어보면은 여러분 수십 프로가 다 사건 사고 다 그거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많은 사람은 TV를 보고 세상이 왜 요모양 욕골이 나지만은 좋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은 요모양 욕을 하지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선한 일이 좋은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들추어내지 않아서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사단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거룩한 부담을 줍니다. 긴장되게 합니다. 가슴을 벌렁거리게 만듭니다. 가슴을 쥐어짜게 만들고요. 좌우를 돌아보면서요, 마치 내 죄를 하나님이 뒤집어서 사람 앞에 창피하게 만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소리는 달콤하고 아주 미사여봅니다. 될 것 같습니다. 축복입니다.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사단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환경의 소리가, 내 주변에 나를 이롭지 않게 하는 사람의 소리가 커가지고 우리 속에서 분노와 불신과 막 주먹이 불끈 지면서 우리가 억압을 받는 상태에서 풀기 위해서 내가 억압을 줘야 돼 하면서 우리는 그런 연구한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증거되어야 될 이 강단이, 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되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금요일 때 말씀했지만은 저 여러분 정병에서 우리 중고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가슴 아파요. 그 교회에 권사님 네 분이 계셨는데 신문유통을 새벽에 하는 분입니다. 새벽에 부인 권사님이 설교하는 전화가 온 겁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목사님. 우리 남편이 사고 났어요. 근데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죽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다 그냥 쓰러지듯이 충격을 받는 것은 예수합니다. 부인은 권사님이셨는데 일주일 전에 복음을 전할 수는 마음에 왔는데, 이야, 그러면서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필요 없어. 저기 글을 다 보내. 여러분, 이번에 부평 소명교회 유시면 목사님이 강력하게 외치는 그 말씀이 제 기억 창고에 맥혔는데, 나는 오늘 설교하다가 우리 교우들이 한 분이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께서 너 설교 뭐 듣고 왔냐 한다면 행복하라고 했어요. 장수하라고 했어요. 부부관계 좋으라고 했어요. 사업 잘하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에 대한 복음을 마지막 듣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속에 그 메시지가 제게 각인되어가지고, 그렇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갔는데 마지막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행복이었습니다. 잘 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오늘 이 강단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성도가 원하시는 말씀을 성중에 골라 선포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에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사람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원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노, 여러분 동의하시는 게 노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될 이 강단이 사람의 고도에 맞게 행복과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숫자가 몇 명이냐, 우리 교회가 몇 명이냐, 헌금이 몇 명이냐, 성가대가 몇 찬양가가 몇 명이냐, 뭐 장로님 직원들이 몇 명이냐.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이 이번에 배웠잖아요. 24장로님들 14만 4천, 셀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숫자는 신천지가 얘기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아닙니다.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숫자인데, 여러분, 너무 숫자나 아니면 재정이나 관심 갖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이 가슴을 두둥겨 안으면서 앞자리는 사람이 뒤로 돌아볼 정도로 막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듣기 전과 듣고 나면 달라질 거야,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또 저에게 또 강단권을 여러분 허락해 주고 기도해 주고, 또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받아야만이 우리 강단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려지는 강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사람들이 이 강단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처럼 펑펑 복음이 전파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말씀을 주려지만은 개개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증거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또 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보다도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도 없잖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특별히 여러분요,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하나님 중심, 정말 그들은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은 때로는 세상과 성별된 삶을 살았어요. 세상을 살면서 성별을 띤, 구별된 삶을 여러분 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흔들지만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저들은 이유여하를 막으라고 교회와 주의 종들, 성도님들을 흔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견고하게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니디에 맞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교회를 욕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제를 하고 아무리 교회가 여러분이요 그들을 유익하게 한다 할지라도 사탄들, 악한 영들, 세상의 이단들, 세상의 사람들 교회를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요. 그러므로 그들이 교회를 욕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욕먹을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나 진짜 말씀대로 성경대로 성별된 자의 삶을 살다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 것은 괜찮죠. 옛날에는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교회용은 적응하기 좋으라고 여러분 복음을 뺐습니다. 교리를 뺐습니다. 주여 초림을 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일반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처음부터 적응 못하는 분위기도 괜찮다. 왜? 첫 번째 식으로 하면은 야 교회 왔더니 생각 똑같네. 뭘 노래 뭐 유행가 노래하고 뭐 상고 욕하고 똑같네. 교회 다닐만하네. 오래 못 갔다. 교회를 다니네. 목사님 그런 걸 달라네. 성도님이 모습이 달라네. 거룩한구나. 하나님이 마치 임재할 것 같고 교회에서 막 욕하고 교회에서 막 뭐 하면은 막 금방 벌을 내릴 것 같고 하나님의 이 거룩성, 그게 처음은 생소하지만은 이게 바로 교회다. 그래서 어디 보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그들이 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인본주의가 강합니다.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면은 세상에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는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은 말씀은 완전합니다. 말씀은 완전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기록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가 말씀을 앞세우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한 자처럼 온전한 자처럼 능력을 발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끌려가는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든지 성도님 신앙생활 할 때 그 순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설교자, 또 성도. 성령님과 말씀 앞에 목회자가 끌고 가면 안 되죠. 목회자가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을 전하면은 성도님들은 주의 종들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삶에 적용하며 사는 순서가 여러분 매우 소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요리하고 말씀을 우리가 뽑아서 말씀을 우리가 마치 우리가 여러분 자주지 않은 그런 일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하고 온 목사님들이 터키 쪽에는 좀 안 가봤습니다만 그 터키 쪽에 그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람들을 볼 때는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러나 풍부했으면 사람 볼 때나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 오히려 반대가 됐습니다. 폐부가 됐죠.
성원학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교회가 고난이 있어, 아이고 막 벌레가 수능회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다게, 교회 왜 이렇게 어려운다게 그랬는데, 여러분 성원학교회 그 지역과 성원학교회 마지막에 칭찬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웠던 사대교회와 나우대교회는 여러분 영적으로나 주님 볼 때 지금도 아름답지 못하지만은, 성원학교회는 사람 볼 때는 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순교를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적당히 타협하면 인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단과 타협하면 이단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치와도 적당히 타협하면 정치가 교회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라면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금원하면 우리는 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할 때 새길 그 이유가 뭐냐? 읽을 수 있도록. 내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때, 전할 때에 신비의 암색이라고 합니다. 신비. 가슴에 돌비석 같은 가슴에 이 말씀을 마치 십계명을 받을 때 불로 받은 것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옛날 성경은 마음에 새기고, 왜?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 우리가 그 말씀을 뒤새김질하며 그 말씀을 읽어요.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음판의 상처가, 마음판의 불쾌가 어떤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것들이 박혀 있으면 분노가 칩니다. 수모와 아니면 살인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새겨지면요, 말씀대로 못 살면 마음이 안 돼요. 말씀대로 막 살면 막 마음에 기쁨이 넘쳐. 말씀을 선포해야 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아파요. 말씀이 선포될 주의 종들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말씀이 선포될 교회가 부흥되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말씀을 읽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기억이 안 나지만 마음판에 새긴 말씀은 가장 의급할 때, 절대 절명의 순간에 이 말씀이 탁 튀어나왔어요. 우리 앞에 말씀을 보여주면서 절망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랜드의 박성수장님, 여러분 통일교로 자기 부인이 근 이완증 같은 병에 걸렸습니다. 완전히 이랜드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그 말씀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면서 자기의 의지와 실력과 자기의 노력을 띄었다는 걸 절망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포기할 때, 절망할 때, 약해질 때, 힘을 뺄 때, 소리 한 번 질수 힘이 빠질 때, 숨이 약해질 때, 그때 하나님이 고백한 듯이 날 쓰신다 하면서 그가 쓴 책이 절망은 곧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역동의 열매를 통해서 간증되고, 그 책을 오래전에 여러분 썼습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긴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여기면서 이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판에 새기길 바라고요.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자녀들이 본다.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본인이 보고 실제 삶에 가서 말씀을 적용하며 살다 보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 우리 목사님은, 우리 선생님, 교사가 마음판에 새깁니다. 부모님이 마음판에 새깁니다. 목회자가 마음판에 새깁니다. 성도가 마음판에 새깁니다. 그러면은 불신자가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편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편지.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래서 영향력을 준다.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박교진 권사님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조심스럽게 재평가한 사람들이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옛날처럼 막 그런 전도 방법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족 중에 안 믿는 친구들, 직장의 동료 중에 안 믿는 동료들, 나의 친구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볼 정도로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나 FM이고 너무나 아름답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변하는 거야 당신? 당신의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달라진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교회와 예수 만나 이런 전도를 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서 주변의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가족 중에 동기간이와 물어보는 거예요. 동료가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는지 당신? 아니 당신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불정 원망이었었는데 입만 열면은 그냥 남욕하고 비판하고 그냥 죽이고 막 그런 욕인데 어떻게 살려 많이 변했어? 아 맞다. 예수 만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이런 지종인데 내 자녀가 우리 가정이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 아 맞다. 이런 전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 자신부터 우리 교역자 장로님, 우리 권사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에 불어난 날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긴다고 하는 거, 성도가 마음판에 새기면 영향력을 줘요.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가르치지 않았는데 가르친다는 이 한 가지 여러분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려면 두 가지가 우리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자들은 마음판에 새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중에 마지막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록하라. 9절 말씀을 보니까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여러분 있습니다. 왜 기록할까요? 따라해 볼까요?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록해야만이 우리가 또 보고 다른 사람이 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볼 수 있도록 손목에 말씀을 기록한 걸 묶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미간에 집 안에 있는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여서 나갈 때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이 눈에 씌어있도록 이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의 원저자, 원본이죠. 그 원본이 지금 없습니다. 그럼 원본을 기록한 사본이 있습니다. 그 구약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거룩의 말씀을 아무나 함부로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는 금식과 정결과 예복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과 단절된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시작되다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다가 좀 하나가 딱 찢어지면 다시 그걸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출발했어요. 거룩성이 세수합니다. 그런 말씀들이 지금 전 세계에 많이 없어요. 사본조차도 여러분 많이 없습니다. 지난 7월 24일 날 우리 몇 분들과 함께 12창사 60주년 기념 성경 필사본 전시를 다녀왔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약 한 320명 정도가 어떤 분은 14년 동안 기록한 성경, 어떤 분은 6년 동안, 4년 동안, 어떤 분은 화장지에, 어떤 분은 여러분 나무에다, 어떤 분은 족자로 만들어서, 어떤 분은 공책에다가, 노트에다가, 어떤 분들은 뭐 화선지에다가, 어떤 분은 돋보기를 쓰고 기록하기도 하고, 별의별 성경의 여러분 이런 기록본들을 우리가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네 번, 6번의 이 성경을 필사하는 중에 3번은 일본어를 필사하면서 6번째 필사 중에 64세 남자 그 집사님의 그 고백적인 그 간증을 또 거기서 볼 수 있었고, 제소자가 여러분 구약을 여러분 16번 노트에 나눠서 그
교도소 안에서 기록하면서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어서 여러분 전시된 그런 성경지도 있었고, 불교를 수십 년 믿다가 예수 믿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저 화면에 한쪽에 나오죠. 성경이 낡고 낡은 성경이 되어서 불교를 수십 년 동안 믿다가 예수 만나고 속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한 성경과 저희 읽은 그 성경을 여러분 전시했던 것도 여러분 우리는 한번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울한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필사하겠다는 55세 여집사님과 10년에 걸쳐 영어 성경을 필사한 목회자 사모님, 성경을 필사하면서 치유된 은혜를 체험했다는 68세 남자 서예가 안수집사님, 파킨슨병으로 손떨림 증상 때문에 나는 도저히 성경을 필사할 수 없어, 기록할 수 없어 했지만 10개월에 필사를 겨우 마쳤다는 한 권사님, 북한에서 3대째 신앙인으로 살면서 산정인교에서 유아세례 교육을 주기철 목사님도 받고 여러분 남한에 여러분 넘어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남한에 넘어와서 성경책이 없어질까 봤어. 북한에서 성경책 귀하잖아요. 성경책이 많이 있는 줄 모르고 성경책이 없어질까 봐서 성경을 필사로 남기고 싶어 성경을 쓰였다는 94세에 이런 피난한 권사, 교회 창립 기념으로 유치부부터 노인부에 이르기까지 기록하였다는 성경 필사한 교회들의 그 필사입니다. 외아들 제일도 목사님 안수를 앞두고 목사님이 될 내 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돈이나 명예, 물질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성경 필사하셨다는 89세의 현순욱 원로 이 장로님, 97세의 최정희 원사님이라고 우리 교회도 있죠. 우리 최정희 원사님 도전 받으세요. 97세의 최정희 원사님입니다. 본인을 전도한 분이 독학으로 한글 간신히 배워가지고 여러분 깨닫고 성경을 필사하다가 완결하지 못하고 5, 6년이 되어도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가 그것을 이어서 본인이 성경을 21년간 1991년부터 2012년까지 21년간 필사해서 3남 3녀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유산으로 신앙의 유산으로 물렸다는 이런 좋은 이야기,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본을 우리가 그 기록한 말씀을 필사한다. 그 인류의 최고의 그 필사하는 그 사본을 신해산 사본이라고 그 애국의 그 신해산 밑에 우리가 수건 공동체 캐더린 숲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보관되어 있고, 그리고 60년에서 70년대 로마의 티토 장군이 마지막 예루살렘 함락신 가운데 많이 촉파됐잖아요. 그때 쿰란이라는 공동체들이 사회 쪽에서 그들이 숨어 살다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도망가다가 그들이 기록한 그 사본들을 동물숲에 또 그 통 안에 넣고 다시 올 걸 기대하고 그들이 피난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한 목동이 양을 치다가 자기 양이 없어진 걸 알고 사방에 돌아다니다가 조그만 굴을 발견하고 혹시 거기 있을까 하면서 돌을 던져봤는데 쨍그랑 소리가 들려서 그것이 인연의 사람들이 갔더니 큰 장독 같은 장관 같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필사본들이 그 사본들이 신명이 많았던 그걸 그게 사회 사본인데 최고의 파본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구절을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이 오늘 사본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성경을 만들었고 그 성경을 우리가 또 필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6월 29일 날 사역을 하면서 우리 오인유 장로님이나 많은 분들이 필사한 그 것들을 이렇게 전시했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한 40명의 성도님들이 몇 장씩을 해서 필사본으로 또 한 권을 또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군대에 나가는 여러분 그 병사가 전쟁터라는 병사가 총을 놓고 간다는 건 죽음을 각오합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 한국교회가 저는 많은 그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이 있겠지만은 나는 다시 한국교회가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성경책을 사랑하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이 액션을 하기만 해도 스마트폰으로 그런 성경을 읽습니다. 집에 성경이 있고 차 안에 성경이 있고 우리의 사무 성경이 있어서 성경이 읽고 쓰고 읽고 쓰고 닳고 달아 성경이 부풀어지고 때로는 우리 콧물과 눈물로 범먹은 이 성경책, 이 성경 배우.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경 전시가 됐으면 좋겠어. 성경 필사가 중요하지만 이 다음에 우리 자손들이, 이 다음에 손들이 이 할머니는 딸의 성경책. 그래서 성경은 깨끗하면 안 됩니다. 기록도 왔어요. 쓰기도 왔어요. 때로는 어느 날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여러분이 마음에 레마의 말씀으로 오는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 그 말씀을 쓰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은 어느 날 우리 자손들이 우리가 기록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 교회가 신약을 여러분들이 써서 한 권을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구약이 들어갑니다. 매주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2장 쓰면은 전화통해서 쓰면 하면 다음 다 알려줍니다. 너무 편리하게 하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만납니다. 이것이 몇 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이걸 남겨준다면 우리 후대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닐레의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사는 비결은 눈에 보여지는 눈가에서 등중입니다. 학원 보내는 거 아닙니다. 잘못 깨는 아닙니다. 이건 금방 효력이 떨어집니다. 이들 속에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언약의 백성인 나는 언약을 주시고 계약을 주시는 분이 꿈속의 환상 중에 주는 분이 아니고, 물론 주기도 하겠지만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 그것이 내게 준 계약의 말씀이 되어서 이게 사업장 가서 직장 가서 정치, 경제, 우리의 모든 삶의 토종 가서 그 말씀을 적용했더니 신비했죠. 기적 같은 역사가 나는 것을 그 아들들이 경험할 겁니다. 우리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9월 21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른 데 기록되어지는 거 아니고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 아들들이, 내 성도님들이, 나를 만나는 수많은 직장의 동료들이 그리스도의 표지네. 권사님이 장모님이 지나가니까 예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맡기는 내 눈에 들어와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모든 손들이 할머니,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말씀 들려주세요. 저 축복해주세요. 저 기도해주세요. 이런 원리의 일본을 둘 때에 우리의 하나님 허락한 가정과 직장과 학원과 학교와 이런 것들이 오늘 초대 때 제가 주신 그 말씀 속에 들어와서 8장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그 우선순위 1번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온다는 거지. 이 말씀을 제껴놓고 이걸 달라고 했어요, 주세요 아니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우리가 10시간 노동하나 지쳤다면은 5시간만 하고 주님과 함께한 시간을 가지면은 10시간 노동의 에너지를 발산했던 것을 5시간만 해도 오히려 갑절로 30배로 아멘합시다.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과 이런 복을 이 중에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분 동안만 결단에 기도합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자. 성경책을 읽고 사랑하고 지켜 행하자. 성경책을 마음판에 새기자. 세상에 어떤 싸움도 목숨 걸 필요가 없는 싸움이 너무나 많아요. 빗대울 필요 없습니다.